다들 평안하셨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교회 나오기가 좀 힘들었죠. 추워서. 추운 날은 참 침대에서 또 일어나기도 힘들고 따뜻한 곳에서 그냥 시간을 조금만 더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그러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게을러지거든요. 몸과 마음이 게을러질 때는 무엇이 가장 위험한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토기장이 하나님이에요. 이 토기장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로마서 9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상당히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9장 1절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포할 때에도 항상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로마서 9장에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도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예를 든 것은 야곱과 에서에 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이 택했고 에서는 버렸다 하는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바울 자신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피기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많이 부닥치죠. 이때 토기장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찬하게 쓸 그릇도 만들지 않느냐. 그리고 찬하게 쓸 그릇이 만약에 잘못되면 이 그릇을 깨트려 버릴 권한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누가 반론을 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20절에 보면 19절부터 볼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어 놓았으면 다시 부수겠느냐, 그리고 다시 만들겠느냐, 왜 하나님이 그러시겠느냐, 이걸 가지고 반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 때 왜 그렇지 않느냐 하고 반문한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었다가 부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시느냐 하고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따지는 이스라엘에게 대한 이제 말이거든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드시고, 그리고 나쁘게 찬하게 아무렇게나 쓸 그릇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과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었다 하는 생각이 들면 좀 자괴감이 들겠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드실 때 처음에 어떻게 일하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부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맷돌을 돌릴 때 맷돌 잡고 돌리는 그 부분을 이름을 뭐라 그러는지 알고 계시죠? 이 맷돌을 꼽고 맷돌을 뺑뺑 돌리면서 콩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콩이 갈려요. 그래가지고 계속 잡고 돌리면서 콩을 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갈고 나면 이 손잡이를 빼가지고 다른 데다 놓고 맷돌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보관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작은 것을 빻거나 찌울 때는 맷돌을 쓰고, 또 큰 것을 양이 많은 것을 그거 할 때는 방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맷돌의 손잡이가 뭔가 하면 어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맷돌 손잡이가 없으면 아무리 맷돌을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이가 없네 하고 터무니없다는 뜻으로 어이가 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맷돌의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토기장의 말처럼 이 맷돌과 오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쓰신다면 이 맷돌의 오이가 잘못 오염이 되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이는 변질이 됐어요. 썩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이를 버리시고 다시 썩지 않는 금으로 된 오이를 꼽고 또 쓸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맷돌과 오이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맷돌을 버릴 수도 있고 오이를 버릴 수도 있고 또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자신의 의견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이 반문하고 따지듯이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맨 처음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하나님께서 환상 보는 분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 분이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빠져버릴 때, 세상에 빠져서 완전히 썩어져 버릴 때 하나님께서 부술 수도 있는 거고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오염되지 않는 믿음이 많은 금으로 된 의를 끼우고 돌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맷돌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 없고 금으로 만든 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 없고 썩어서 버려진 의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일을 잘해왔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부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간 참 귀한 종이었거든요. 그러나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계시록이에요. 7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유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이 사명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배부르고 따뜻하게 잘 입고
잘 먹고 지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꽉 차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 사탄과 대적해서 이겨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7 교회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이겨라, 인내해라, 물리쳐라, 그러한 말씀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7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5 교회는 참 부유하고 그리고 아주 그 교역으로 바쁜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질책을 받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말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긴장을 풀다, 될 대로 되라, 이러한 말 뜻이 있어요. 에베소 도시 자체가 긴장을 풀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참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거든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서머나는 그래도 야단을 안 맞았는데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비아는 칭찬만 맞은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나머지 교회들은 다 야단 맞았어요. 그런데 이 야단 맞은 교회들은 전부 다 부유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잘 살았어요. 그곳에서 토산물이 나와서 이 토산물 가지고 거래를 해서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당연히 그러한 곳에서 교회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부유했죠. 그런데 그 부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야단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야단 맞지 않은 교회는 서머나하고 그리고 필라델비아 교회였거든요. 이 필라델비아 교회의 말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 항상 자신이 처한 상태를 불안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참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조금 더 야단 맞지 않고 오히려 칭찬만 해주셨거든요. 교인들이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축복인가 하면 그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참 많은 축복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가난 그걸 주셨다고 해서 많은 축복을 주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저 자신도 큰 교회에 아주 잘 사는 정말 누가 봐도 풍성하고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해주셨다 싶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한 것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제가 7 교회를 예로 들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다른 성전과 수많은 교인들과 그 성전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벌써 마치 호텔의 로비같이 보이는 곳에 한쪽에는 커피숍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과 수많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들, 그러한 공간들이 있고 크고 넓은 주차장에 벤츠라든가 아주 그런 좋은 차들을 타고 와서 탁 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모습, 참 축복인 것 같죠. 그 교회가 축복을 받은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부러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에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면 내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그러한 교회가 정말 축복받은 교회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나아갈 곳은 빤하거든요. 쉬어가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자기 자신을 불안해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곳, 그러한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교회예요. 저는 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배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실행하려고 애를 쓴 시대였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도 조금 더 자괴감이 들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기도원 밖을 나서지 않고 봉사할 수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의를 끼워서 돌리시고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어의가 썩으니까 내버렸거든요. 오염이 되니까 그 어의를 버렸어요. 그리고 맷돌도 싹싹 문질러서 아프도록 씻고 그 과정이 우리 교회에 있었죠. 그 과정이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참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좀 힘이 없고 맥이 빠진 그런 느낌이 드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임재한 느낌이 듭니다.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곧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각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자기 자신을 불안해하면서 혹시 내가 행한 이 일이 죄가 되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고 나아간 이 길이 하나님을 벗어나는 길은 아닐까?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교회, 다시금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다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축복을 주셨구나 하는 기대가 아주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그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다가 그 그릇을 깨트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지금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귀하게 쓰셨던 그릇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 불만했던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어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시리라 하는 말씀,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택하지 않은 그러한 자녀들이 자기 자신이 어인인 줄로 알고 어인 속에 끼어들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골라내시고 깨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인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알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록 나중에 썩은 어이를 가지고 일을 하시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릇들을 진노하심으로 당장 부순 게 아니라 오래 참으셨다 그랬거든요.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2절 말씀이에요. 멸하기로 작정한 진노의 그릇, 비록 그러한 그릇일지라도 오래 참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마음에 담고 두려워하면서 그 멸하시려는 그릇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면 참 위험해요. 나중에는 거친 돌이 놓일 거거든요. 이 9장의 마지막에 보면 거친 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거친 돌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더 의심할 걸 앞에 놓이게 되고,
세상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더 세상에 빠질 것을 앞에 놓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자기의 행위로 살아가는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큰 거친돌이 되어서 앞에 놓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불안해하고, 내가 오늘 하루 제대로 살았는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감사할 때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귀한 그릇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생활을 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부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항상 자부심으로 갖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없을 때는 마음이 세상으로 쏠립니다. 아파트 값이 2배, 4배로 오를 때는 마음이 확 가요. 그냥 세상에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라는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주는 축복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주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게 되면 우리 자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자부심을 뺏기게 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방언 받으신 분 있죠. 방언 받으신 분, 그리고 그 성시성을 가지신 집사님인데, 방언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수많은 데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죠? 그때 함께 하셨던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방언을 못 받았는데, 전에 함께 우리랑 기도했던 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혹시라도 방언받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방언을 함께해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참 방언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해 했거든요. 그 감사해 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창고 안에 방언이 10박스가 있습니까? 20박스가 있습니까? 누가 방언 받겠다고 오면 창고에서 한 박스 꺼내서 그 사람에게 방언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모든 것은 성령님이 행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또 환상 보시는 분이 같이 기도하고 환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부분을 보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축복이거든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발외부에 흘러나갔을 때, 그런데 이 방언받고 또 한 분이 나아가고 난 직후에 집사람한테 전화로 한번 통화한 적이 있는데 참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막 그렇게 통화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방언받고 나아갔다 하는 사실이 외부에 흘러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집사람이 그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태도가 싹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가 전에도 그러나 놓고 또 그런다, 그런 이야기가 제가 들었거든요. 나무 맷돌로 하나님께서 돌리시다가 썩어서 버렸죠.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시긴 하셨어요. 왜냐, 비록 다 썩어가는 어이였지만 그래도 맷돌은 돌아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버렸을지라도 맷돌과 어이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셨어요. 밖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때 방언받지 않았나요? 자신들은 그때 병 고치지 않았나요? 자신들은 그때 신학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우리가 그 맷돌과 어이가 마귀의 영이 씌어서 돌린 것이라면 그 속에서 나온 자신들은 무언가요? 그 속에서 나온 자신들은 결국 마귀의 영이 씌인 그러한 생산물이었잖아요. 아주 간단한 이론을 알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9장의 처음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마귀영이 들고 썩은 나무였기 때문에 그 맷돌이나 어이가 말이 안 되는데 또 그러냐. 하나님이 부술 것은 부술 수 있고 다시 그 진흙으로 만들 것은 또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맷돌에 금으로 만든 어이를 만들어서 끼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 일을 비판할 때 성령 해방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참 위험합니다. 그때 와서 방언을 받고 나아간 그 사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님께서 방언을 주시고 그 방언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나아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창고에 꼭 방언이 쌓여 있는 것을 나누어 준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외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왜 나한테 악한 영이 씌어서 마귀 방언 흉내를 내고 이러고 있냐?
니네들 잘못이다 하고 우리한테 그렇게 따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마귀형이 들어서 그동안 잘못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쭉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앞으로도 아마 그러한 내용으로 공격을 많이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처, 그 대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서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이라는 그러한 긍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긍지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는 외부에서 어떤 공격을 할지라도 우리가 다 물리치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긍지가 없다면 외부에서 그렇게 많은 공격을 할 때는 믿음을 뺏길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귀하게 쓰는 그릇일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외부의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 또 택하신 자녀 중에서도 죄사함을 받은 귀한 자녀라는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부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사명,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몇 주에 걸려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 본문의 제목 말씀처럼 토기장이 하나님이라는 본문의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상 보는 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의 하나님.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외워볼게요. 토기장의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셨는데 잘못된 질그릇은 하나님께서 깨부수는 거예요. 맷돌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맷돌을 얼마든지 부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잘못됐다면 빼서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귀한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거기에 내가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고 대적하고 반론하는 것은 참 위험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시는 그 귀한 중에서도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그릇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모든 마귀의 공격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예성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